자, 오늘은 겸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겸손, 6번째 시간인데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암몬 족속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배경이 바로 그래요. 보통 고대의 전쟁은 서로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중전 이렇게 해전이 있지 않고요. 당시의 전쟁은 다 육박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진을 치면 또 마주보고 이쪽에 진을 쳐서 이렇게 달려가서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을 대부분 쳤죠. 바로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을 쳐서 전쟁을 쳤어요.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려면 서로 어디에 진을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0장 17절을 보면요, 암몬 족속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10장 17절을 보면 길르앗에 쳐들어와 진을 쳐버렸죠. 이에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란 곳에 모여서 진을 쳤다. 그렇지만 엄밀히 봐도 이 전쟁은 암몬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군사들의 사기겠죠. 군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전쟁은요, 고대 전쟁은 비슷비슷했겠죠. 무기도 비슷하고 또 숫자도 비슷하다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잘 써서 이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서 전쟁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암몬은요, 이방 민족이었죠.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란 것이 없었죠. 당시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솔권을 한 명이 가져야지만 그의 명령하에 군사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일 텐데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사사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사사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죠.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길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1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길앗 백성들과 방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무엇이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의 머리에서 머리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바로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우리 11장에 들어서면 나와 있죠. 사사 입다였습니다. 11장을 보면 사사의 출생의 비밀과 그 가족의 상황 등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길르앗 백성 및 방백들과 입다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요,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 이런 길르앗 백성과 방백이 나오고요, 입다가 나오는데 좀 비교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하나의 스토리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길르앗 백성 및 방백들과 사사 입다가 엄연히 비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길앗 백성 및 방백들의 자고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10장 18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먼저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세요. 이 구절은요 17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18절을 읽었는데 10장 17절과 연결이 돼요. 17절을 보면 고대 전쟁답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진을 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래 길앗 백성들과 방백들의 반응이 바로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길앗 백성들과 방백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방 민족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전쟁의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란 것은요 생사가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요 이제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사라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이죠. 위기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바로 우선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생사가 오가는 전쟁은 여러분 큰 위기가 그러한 몰려 닥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 그리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란 것은요. 즉 중요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길앗 모든 주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자신들이 세워서는 곤란하고 하나님께 정해달라고 요청해야만 했겠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야 너희들이 네가 그냥 우두머리 해라. 네가 그냥 머리를 해. 네가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서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도자도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했겠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사사시대로서 지도자는 누가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시 여러분 누가 지도자를 세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사사기 1장 1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선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무엇이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사기 1장 1절과 매치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여호와께 여쭙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누가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18절을 보게 되시면요 누가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먼저 18절에도 누가 먼저 1장 1절에도 누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1장 1절 시대보다 사사시대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초기입니다. 초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 물었죠. 여러분, 사사시대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8절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할 텐데,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뜨거워져야 할 텐데, 점점 자고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걸 여러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 성장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진다, 성숙된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여러분 1장 1절의 시대,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더 신앙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 사사기 1장 1절,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더 많아졌지만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자신들끼리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신본주의 신앙을 견지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앗 백성과 방백들처럼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자신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룰을 정해버립니다. 어떤 룰을 정했어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좋겠다,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자신들끼리 여러분 룰을 정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자신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즉 자구하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지도자는 뭐 우리가 세워도 좋지 않나? 뭐 우리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뭐 뽑으면 안 돼? 이런 식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과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나머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왕인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이 해버리죠.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않죠. 자신의 생각이 가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냥 놔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새끼까지도 다 진멸, 죽이라고 했습니다. 헤렘이란 거예요. 이건 바로 성전이란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의 자구함을 보고 그를 버려주셨죠. 사울은 왕이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 권한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자검을 보고 그를 왕위에서 내려놓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말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한 말인데요, 즉 입다에게 지금 장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번에도 장로들은 입다에게 자신들의 머리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짧은 본문을 보더라도 길앗 백성과 방백들과 장로들은 머리가 되라, 장관이 되라고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즉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장관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방백들과 심지어는 장로라는 사람들,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들은요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들인 그들,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요. 방백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장로, 영적인 자들조차도 영적인 것들은 오간데 없고 자신들이 세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 마음에 이미 자고함이 넘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 세워야지 뭐. 전쟁이 지금 급한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길앗 백성 및 방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고함은요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요. 즉 나도 모르게 자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자만심, 자고함이 그냥 생기지 않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그게 여러분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제 마음속에도 이 자고함이 여러분 막 생겨나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고함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친히 3번이나 우리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렸잖아. 남은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쳤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 성경에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약이 보면 베드로, 바울, 예수님.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여러분 고침받았다니까요.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거였냐,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요 이 안질에 걸려서는 안 되잖아.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케어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 안질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요 간질에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간질.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여러분 쓰러지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될 리가 없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신의 여러분 그냥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좀 고침 받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여러분 매달렸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고침 좀 주셔요. 저를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낫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고하게 될까봐 우리 주님은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목숨 걸고 주의 선교사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큰 종인데, 그런 그였지만 그도 자고할 수 있었기에 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고함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올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암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암인 이 자고함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육체 여러분 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암이 걸리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이기내기 여러분 곤란하죠. 사람들이 딱 여러분 낙담하잖아요. 낙심이 오잖아요. 암 여러분 통보를 받으면 닥터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육체의 그런 암은요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암에 걸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영적인 암인 이 자고함은요, 이 자만심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이 그냥 버리세요. 요즘 언론을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대기업 회장님들의 갑질도 일종의 자고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뭐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돌리고 눈밀러 사이더 밀러 없이 운전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욕을 막 해대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행동들은 자신은 남과 다르다, 나는 좀 달라, 예?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고함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고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고하지 않게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해도 자고한다면, 자고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뿐이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라 백성 및 방백들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기를, 자고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또 이 금요성경 집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고함을 제 마음속에서 지워달라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여러분 두더지처럼 자꾸 올라오는 이 자고한 마음을 자꾸 눌러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자고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고하지 않는 것을 최선의 그런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다의 겸손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없기에 입다를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자신을 모시려고 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하게 됩니다. 자신을 여러분 높이게 되죠.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띄우면요 그 사람 여러분 다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요 딱 여러분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왜 나왔지? 안 될 거 뻔한데, 안 될 거 뻔한데 왜 나온 거지? 여러분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무소속으로 여러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야 저분은 왜 나왔지? 당도
이렇게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인데 당도 없이 그냥 나와서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된다고 하는 거야. 당신 대통령이 된다고. 주변에 여러분 SM만 있는 거죠. 이번에 나가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 안 돼요, 여러분. 나와서는 안 돼. 나올 필요가 없어. 몇 표 얻지도 못해. 주변에서 여러분 자꾸 잘한다 그러고 이번에 될 것이라 그러면요, 진짜 되는 것처럼 막 자기 자고함이 생겨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장로들이 입다가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라, 그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가능할 것이다. 넘겨주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만일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가정법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입다의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장로들이 와서 막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 당신이 나가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번 전쟁은 100전 100승 된다.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머리가 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지만 여러 장로들이 와서, 여러 백성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서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겸손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즉 공과사가 분명히 있죠. 대통령이라도 잘한 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게 이것을 잘하면 저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겠죠.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란 인물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로서 그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죠. 다음에 다룰 때는요, 한번 시간이 될 때 다룰 때는 부정적인 면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해요. 즉 숨기는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호와께 의존합니다. 매달려요. 쉽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죠. 입다가 밀수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밀수바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던 곳이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10장 17절을 보면 나와 있죠. 밀수바라는 곳은 여러분 어떠한 곳이에요? 전방입니다. 전방. 한마디로 적의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중무장하지 않으면 적의 화살이 나의 심장을 꽂힐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입다는 숨김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무모하게 보이죠. 여러분 전장터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회의를 하거나 어떤 전략 무기를 여러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군사들에게 드리거나 군사들에게 사기를 올리거나 이 전쟁에 관련된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더 옳을 것 같아요. 전장터니까. 그런데 입다는 최전방에 가자마자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밀수바란 곳에서.
이것은 바로 전쟁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라는 곳은요, 전장터의 전쟁터, 포탄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곳에 가서는 중무장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여러분 전술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전장터에 가자마자, 밀수바라는 곳에 가자마자 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겨주도록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며 실제로 지도자가 되어 전장터에 머무르게 되면 자고할 만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와 이렇게 띄워주는데, 높여주는데, 100이면 100 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다 여러분 자고하고 자만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해야지, 나밖에 없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입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지극히 신본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잠언서 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누구와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누구와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이제 빨려 들어가잖아.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 자기 이야기도 여러분 하고 싶잖아. 상대가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 이야기 꺼내지도 못해. 그냥 빨리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고 싶죠. 겸손한 자와 대화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였기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지만 직접 여러분 딱 입다를 불러서 세워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도 입다 이름이 나와 있구나.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다윗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이 밤 그것을 붙잡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신분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외갓집을 동원하죠. 그리고 형제 70명을 모두 한자리에서 몰살시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첩의 자녀였잖아요, 이 입다도. 그렇지만 오히려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할지언정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돕당으로 피해 있었어요. 바로 지극히 겸손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겸손한 자였음을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신이, 피조물이 아닌 신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로 내려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겸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여러분 아들딸이 되려면, 진짜 그분의 아들딸이 맞다면 우리도 그분의 겸손을 배워서 그 겸손하려고 몸부림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이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런 여러분 명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밤 그렇게 겸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